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제가 조주에 세번해 주겠습니다. 석가에게 감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과 평안함을 누리는 영적인 선택 속에 있게 하시고 정말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 자녀의 싱거운 권세에 누리며 승리하는 인문체들로 소개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달해 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충만 오목충만 다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1월 학원모고마 2과입니다. 이번 메시지는 강의안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비유도 이번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이었잖아요. 다들 마태복음 25장이랑 녹취록 읽고 오셨어요? 네. 보시면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유도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돼 있고, 그렇죠? 이제 이과가 말세에 일어나는 시대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비유로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예수님이 왜 주세요? 류 목사님이 비유로 주시는 이유를 여러 번 설명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하셨던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 분별을 하시려고라기보다 그 듣는 사람이 따라서 이제 비유를 드신 거죠. 듣는 사람 때문에.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도록. 그리고 또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알아들을 사람이 알아듣게.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알아듣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오늘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소리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한테 뭘 이해하게 하고 싶으셔서, 뭘 알게 하고 싶으셔서 이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메시지도 그리고 이 비유도 굉장히 짧아요, 오늘. 자,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비유를 보면은 물론 뭐 성령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지도를 해주시는 거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쉽다 안 쉽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까지의 비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랑 말싸움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깨우쳐 주려고 제자들한테 계속 반문하고, 근데 그렇게 좀 대화 자체가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뒤틀려 있는 내용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다 읽었어요?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지금 계속 또 설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24장 이제 말세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결국에 천국의 축복이 땅끝까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말세에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의 그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그 천국의 축복은 어떠한가? 그걸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그 천국의 축복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면 좋은데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게 아니죠. 왜?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 누리도록 돼 있는 거니까. 아무나 누리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리면 좋지만 아무나 누리면 안 되잖아. 도둑들이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열 처녀가 나오는데 5명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처녀. 그 나머지 5명은 등을 가졌고 이제 기름을 가진 처녀.
그 신랑이 언제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제 그래서 신랑이 왔어요. 오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해 놓지 않은 처녀들은 이제 기름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 수 없다, 모자란다, 너네 거 가져와 이렇게 하고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이미 혼인잔치는 다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자, 그래서 자, 남은 처녀들이 열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뭔 말이겠어요?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 말도 맞겠죠. 예수님이 이 처녀들을 모른다라고 하신 게 예수님이 왔을 때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름조차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 수는 있지, 사람이. 그러니까 다 졸며 써 있잖아요. 다 졸며 잘세. 다라 그랬잖아요. They all became drowsy and fell asleep. 근데 졸면서 자더라도 내가 기름을 들고 왔다는 거는 나는 신랑을 기다린다는 의미잖아. 근데 기름조차도 준비하지 않고 온 이들은 신랑을 기다린 게 아니야. 신랑을 기다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 왜? 아무나 대답. 되게 간단한 거야. 신랑이 오는데 그 신랑을 기다리지 않아. 자기 신랑이 맞지? 진짜 내 신랑이야.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신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데 안 기다릴 리가 있어? 맞지? 우리 사무엘, 에스더, 아빠 언제 올 거야? 엄마 언제 올 거야?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사랑하고 기다려지니까. 근데 신랑을 안 기다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그 말은 사랑하지 않아. 신랑이 아닌 거지. 그쵸? 그러면 그냥 와 있을 뿐 사실은 기다리지 않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지 않아. 그쵸?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인생의 제일 좋은 가치로 여기지 않아. 기다리지 않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간적인 가치 순위로 예수님을 제일 좋은 분으로 내가 모시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심판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죠.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잖아. 너 예수님이 제일 좋아야 돼. 너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율법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예수님이 제일 좋지 않을 수가 있어. 그걸 보고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좋지 않아? 그럼 그거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물론 구원은 받았을 수 있지만 구원의 가치 알아? 그럼 진짜?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래. 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지 않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 신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신랑으로서 받아들일 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 유일한 분이라는 걸 몰라. 구원자라는 거를.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뜻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딱 잘라서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선구어 지금. 나 너네 몰라.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런 의미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거에 1순위가 돼야 되고 이걸 한순간도 내가 실패해서는 안 돼. 안 그러면 나 지옥 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제게 1순위여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이 1순위가 사실 아니에요. 다른 거가 제게 1순위가 되어져요. 예수님의 가치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진실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잖아. 예수님 1순위인 사람. 근데 그 예수님이 1순위라고 우리가 마음에서는 얘기하고 입으로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삶의 1순위가 아닐 때가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더 1순위로 튀어나올 때, 내가 좋아하는 게 더 1순위로 튀어나올 때, 다른 게 내 신랑일 때가 많잖아. 그쵸? 그걸 가지고 진실하게 질문할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랑 얘기해 볼 수, 그게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자기 자아 성찰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막 반성을 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걸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같이 해야 되는데, 잘 안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로 체험시켜 줄 거 아니야. 자,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만나줄게. 체험시켜줄게.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 활용하는 사람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종들은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더 벌고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더 만들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묻어놓는, 그래서 주인이 그걸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면서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종에게 악하다고 하실까요? 이익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화내시는 걸까요? 이 주인이? 그런 의미일까요? 자, 이걸 읽고 한번 생각해 본 사람. 왜 하나님이 화를 내셨을까? 뭘 알리시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이 아씨 너무 화나네. 못 참겠다. 해서 화를 낸 게 아닐 거 아니야. 화를 내시면서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뭔가를 알리려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그 마지막 메시지에 담아져 있는 거잖아요. 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왜? 너무 뭐야 이게? 하나님은 그 기득권의 하나님인가? 잘 되는 사람만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뭐다 뺏긴다고 오히려 더? 그거 너무 하나님 매정한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응?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어봤어요? 아니면 그냥 읽었어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묵상을 한단 말이죠. 묵상을 하면서 비유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근데 하필 이 세 가지 비유가 다른 내용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 가지 다 같은 내용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오늘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셔서 비유를 들어서 교회, 그리고 천국, 그리고 교인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실까? 자, 이익을 못 냈다고 그냥 네가 아무 일도 안 했다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를 못 이뤄냈다고 혼내는 그런 자본주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왜 악하다고 하셨겠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탄이 존재하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 안에 담아주신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서 없는 것처럼 속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탄은?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는 축복을 구원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원과 함께 그 모든 달란트, 재능과 우리의 모든 축복, 신분, 권세를 다 담아주셨잖아. 근데 그거는 묻어두고 있을 만한 축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를 하면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투자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살리고도 남고 사탄도 다 이기고 모든 걸 다 정복하고도 남을 만큼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은 구원 안에 담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완전한 축복을 받아놓고 그거를 누리지 않고 그냥 묻어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전하게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도 누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 거고 사탄한테 다 내어준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악하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신부가, 처녀가 진짜 가치 있는 존재로 신랑을 알았어. 내 신랑이 맞아. 그러면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 이런 기억 없어요? 지금도 어리지만 많은 친구들 수학여행 간다, 소풍 간다. 그러면 막 전날에 잠 와요? 잠 잘 안 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너무 좋아. 그게 너무 좋으면은 그게 기다려지고 잠이 잘 안 올 만큼 기다려지잖아. 근데 이것도 똑같아. 진짜 구원 받았어? 진짜 그 달란트가 어떤 축복인지 알았으면 묻어뒀겠어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내가 받은 축복과 구원이 어떤 건지 몰라. 그 가치를 몰라. 근데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게 그럼 진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걸 빼앗으러 오는 존재가 있잖아. 근데 그 빼앗으러 오는 존재가 있는데 그거를 허용하고 그냥 다 빼앗아 가. 하고 내 달란트 다 내주고 그렇게 해버린 거잖아. 그 달란트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지키지 않고 그걸 보고 악하다고 하시는 거죠. 진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을 진짜 알아요? 그럼 그게 풍족하게 된다고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진짜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 더 풍족하게 돼요. 근데 없는 자는 뭐가 없는 거야? 달란트가 없으니까 그냥 없어서 뺏겼다 이 소리가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 그 구원에 대한 그 가치, 그게 없다? 구원을 사실 모르는 거, 구원을 안 받은 거랑 똑같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사탄이 당연히 다 뺏어가지. 어떤 좋은 게 있어도 다 뺏어가지. 그렇게 된다고요.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리를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면서 이게 안 일어날 일이 아니라 교인들한테 일어날 일이라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내가 축복으로 받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 복음을 누리지 않는다면은 그 축복을 누리지 않는 걸 보고 악한 종이라고 하시는 거죠. 일부에서 서론에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어요? 그럼 그거 누려야 돼요. 진짜 복음 받았어요? 그럼 그거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이렇게 일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목사님이랑 저랑 상의 안 했는데 저는 2부를 준비하고 목사님이 1부를 준비했는데 통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똑같이 나왔거든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누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 주시는구나. 근데 그거를 강압적으로 너 안 누리면은 내가 너 한 대 때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안 누려도 될 만큼 사탄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안 누려도 너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사탄이 늘 봐주지 않아. 안 누리면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 복음을 줬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 복음을 누리지 않아? 그러면 사탄이 와서 다 빼앗을 거야. 사탄이 와서 다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반드시 될 거야. 저주라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그 일을 모르고서 그냥 나는 달란트 잘 냅뒀다, 잘 묻어뒀다가 왔다 하는 그게 지금 순진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순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람 지금 꾸짖는 그게 억울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감사로 깨달아야지. 아, 내가 이게 완전한 축복인데 다 내주고 살았구나. 다 뺏기고 살았구나. 그렇게 알아야지. 그래서 악한 것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는 게 불쌍한 게 아니고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을 모르고 당하고 있고 허용하고 있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럼 불쌍한 게 아니고 억울할 거 아니고 순진한 거 아닙니다. 사탄이 다 빼앗아가는 그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을 불쌍해하고 슬퍼해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화를 내야 될 일이고 역정을 내야 될 일, 안타깝게 여겨야 될 일이지만 불쌍해하고 슬퍼하고 같이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죠? 자비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데
지금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화내시잖아. 사탄한테 다 내주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신자면 몰라. 신자, 복음 받고 구원 받은 그거를 다 내주고 살아? 악한 거지. 그래서 진짜 구원 받았다면은, 진짜 그 축복이 소중한 걸 안다면은 누리고 지키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눌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복음 진짜 누려? 복음 진짜 누리는데 애쓰고 힘쓰고 있어? 그 복음 진짜 지키고 있어? 아니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나는 그냥 적당히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냥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나는 그냥 예배 드리는 만큼 드렸어. 내가 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나는 하지 않았어도 나 그냥 여기서 잘 살았는데 했는데 그런 날 보고 복음 누리지 못한 그거는 악한 길. 그럼 반드시 사탄이 다 뺏어가. 어쩔 수가 없어. 변명할 수 없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영적인 원리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사탄이란 존재는 그렇게 치고 들어온다고. 다 빼앗아가. 안 봐줘. 복음 누리는 거 아니면은 절대 사탄은 도망가지 않아. 무릎 꿇지 않아. 끝까지 속이죠. 그리고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 양은 구원받은 자,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염소를 일부러 교회 안에 두셨다고 해요. 다 읽었죠, 녹취록. 겨울에 양들끼리 어떻게 된다고? 너무 멍청하고 미련해서 지들끼리 다 붙어 있다가 깔려 죽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양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양우리에다가 목자가 일부러 염소를 넣는 거야. 염소 녀석들이 악해서 다 치받고 다니는 거야. 막 양들끼리 따뜻하게 있으려 그러면은 다 가가지고 막 이렇게 뿔로 들이받고 지들끼리 못 붙어 있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양들이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일부러 염소를 두신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딱 캐치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고 염소와 양 얘기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모습, 그리고 구원 받은 자 이 그룹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통 교회는 완전해야 돼.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돼. 교회는 깨끗해야 돼. 교회는 거짓이 없어야 돼. 교회는 올바라야 돼. 그 다 틀린 생각인 거 아시죠? 아니요,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이해가 돼요? 너무 반대지. 세상에서 교회에 요구하는 기준이 교회가 뭐 이렇게 뭐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따르고 모델이 되고 맞아요. 좋아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래야 되지만 실제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 가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게 시험 들 일이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돼, 지금부터. 교회 안에는 좋은 일보다요, 시험 들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일보다 낙심할 일이 더 많아요. 낙심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어요.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갈 데가 없어서 모인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온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인생에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모인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럼 문제가 많겠어요? 응답이 많겠어요? 물론 다 응답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뭐가 더 많겠어요? 문제가 더 많고 사람 소리가 더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 교회는 그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와. 문제가 더 많아. 구원 못 받은 사람들까지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교회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완전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이 사실 더 많아. 그거를 오해하고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완전해. 교회는 완벽해. 아니요. 교회의 모습이 완벽하고 완전해서 완전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오해해버리면은 교회에서
사람이 문제 일으킬 때, 교회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 랩런트들이 흔들려 버린다고. 실제로 많아요. 그런 랩런트들이. 여기 우리 교회는 뭐 큰 사건이나 문제가 그렇게 뭐 있지 않잖아요. 실제로 없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래. 근데 다락방 안에만 해도 사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모르고 있지만. 근데 한국 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류 목사님 교회를 6군데 부교육자 시절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싸우고 가는 곳마다 돈 따라가고 가는 곳마다 다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 얘기하고 그런 곳들밖에 없었다. 전 세계 교회가 그렇더라.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그 책 알아요? 긍정의 힘? 너무 옛날 책인가? 저 중학교 때 그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때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을 엄청 일으켰어요. 그 교회가 와 진짜 모델 교회다 했는데 그 교회 지금 무너졌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크리스탈 철치인가? 그 수정교회인가 있어요, 미국에. 그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가 그 교회의 꼭대기 종탑에서 투신 자살했다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흔들리겠어요? 시험 안 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물론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근데 그런 교회를 바르게 알고 지키고 살려나가고 이끌어 나가야 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 주시는 거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받아지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 구원의 가치를 정말 알고 누리고 있어? 첫 번째랑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니야? 내가 열처녀 아니야? 내가 염소 아니야? 내가 달란트 묻어두고 있는 사람 아니야? 그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사랑의 음성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거네. 대원아, 넌 그렇게 살 사람 아니야. 너는 복음 누리는 걸로 살 사람이야. 그게 제가 받은 메시지였어요. 준비하면서. 야, 너는 복음 누리는 걸로 살 사람이야. 그거 하는 사람 없어. 그거 해야 돼. 그리고 다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만 할 줄 알아. 교회가 이상하네? 그런 얘기만 할 줄 알아. 그리고 교회가 문제라는 것만 제기할 줄 알아. 진짜로 교회를 품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생을 드리고, 아끼고, 세워나가고, 그런 지도자는 없어. 근데 랩런트들은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돼. 문제 있는 게 교회야. 상처 있는 게 교회야. 갈등 있는 게 교회야. 실수 있는 게 교회야. 그 모든 것을 살려낼 사람이 너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자가 너야. 랩런트야. 이게 메시지가 제가 받은 거고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르게 알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비유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겠죠. 그렇게 메시지를 저는 받았어요. 오케이?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다 두시고 문제를 교회 안에 이렇게 주시지 않으면은 진짜 사탄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와, 진짜 저게 어떻게 저렇지? 이거 진짜 사탄이 하는 일이네? 그거를 깨닫고 알아. 그래서 복음을 붙잡아. 그래서 생명을 얻게 돼. 그쵸? 그 염소가 하는 짓을 보고 우리는 더 복음을 붙잡게 돼, 양들은. 염소가 다 부딪히고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고 와, 진짜 저거 염소네? 하고 복음을 붙잡아, 양들은.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문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알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키고 진짜로 교회를 지키는 게 뭐냐? 진짜 교회는 이래. 이거에 대해서 말할 사람 많아. 이거가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사람은 세고 셌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놓고 내 인생을 던져서 나는 그걸 막겠다. 나는 그걸 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는 살려버리겠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영적 사실만 말하고 선택하겠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나는 복음만 누리기로 하겠다. 나는 예수님만 기다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런 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게 돼요. 윤리에 어긋나고 도덕이 어긋나고 능력이 없고 못 배웠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고 힘을 잃고 전도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이래. 교회 안에도 이래. 오직 하는 사람 내가 찾고 있어. 그 오직 하는 사람 어디서 나올 거야? 하나님 오늘 질문하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하베스터 랩런트들아. 너네는 복음 누리는 걸로 살 사람들이야. 너네는 교회를 오직으로 살려나갈 사람들이야. 그 메시지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오케이? 메시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 편집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문제와 사건에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나의 오직을 찾아 교회를 살려내는 지도자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바른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던져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문제를 막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불신앙을 제하여 버리고 또 교회를 살려냈던 그 랩런트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살려내는 그 지도자의 인턴십을 지금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만을 선택하고 복음을 누리는 길로만 가는 자들로 이 시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강단을 실어다 나르고 오직 강단에 순종하고 강단에 합심된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